네, 이사야 45장 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는 열심히 더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공교롭게 또 45장 말씀이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운용하시는 그 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믿는 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운용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이 세계를 운용하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선거에 앞두고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실 때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투표를 하고 믿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조종하시고 운용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만지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세상을 어떻게 운용하시는지 8절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하늘도 조종하시고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구름도 만지시고 그리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만지시고 이렇게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세상을 바르게 운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만들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1절부터 보아야 되는데 1절 한 절 말씀을 깊게 묵상을 좀 할 겁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냐면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를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배경이 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통틀어서 멸망당한 나라가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를 이제 통합해서 또 아수르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수르를 정복했던 나라가 바벨론. 이 바벨론을 점령했던 나라가 페르시아. 이렇게 바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세 나라가 있어요. 이거를 좀 맥을 알아야 돼요. 페르시아는요, 사실 전 세계를 정복하던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을 다 지배했던 바사라고 하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페르시아는 어딜까요? 이란이에요. 이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란이라는 나라. 굉장히 큰 나라죠. 처음에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 바사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정말 작은 나라였어요. 역사적으로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이 바사가 바벨론을 이겨내거든요. 대제국을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계란이 이겨버리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역사를 조금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 바사라는 조그마한 힘없는 나라 위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입니다. 메데도 바벨론을 쳐서 이기려고 작정을 해요. 근데 이 일을
이 메대라는 나라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래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있던 바사라는 나라에 손을 뻗어요. 우리 같이 좀 해봅시다. 고레스 왕에게 같이 좀 힘을 내봅시다라고 하는데, 고레스가 아무리 봐도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나라라서 이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라는 나라가 손을 뻗었을 때에 우리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포기를 해요. 이 메대 왕국에 있던 이 메대 왕이 화가 잔뜩 나요. 내가 같이 하자는데 거절을 하네. 이 바사 조만한 나라, 이 별것도 아닌 나라 내가 점령해 버려야지. 라고 메대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메대의 왕이 장군을 불러서 바사를 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이 메대라는 나라가 바사를 점령하려고 가다가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메대의 장수 이름이 하르파고스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가다가 횟가닥해요. 횟가닥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전쟁을 바사를 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사의 왕 고레스 왕에게 병력을 전부 다 갖다 바쳐버려요. 포기해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메대 왕이 극대노를 하지요. 병력을 뺏겼으니까 바사가 힘이 좀 세졌지요. 이 메대 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 병력을 이끌고 가서 친히 가서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친히 가려고 하다가 장수들이 다 모여서 가다 보니까 장수들이 또 횟가닥을 해버려요. 그래서 2차로 징벌을 하러 갔던 이 장수들마저 고레스 왕에게 모든 병력을 다 갖다 바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병력을 모아가지고 이 바사 왕국이 메대를 흡수해버려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바사가 거대 제국이 갑자기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이 메대라는 왕국을 흡수하고 이게 메대 바사 왕국이 된 거죠. 메대가 바벨론 제국을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을 짜놨다라는 것을 고레스 왕이 발견을 해요. 한번 해볼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이 메대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침공을 하려고 들어갑니다. 이 미스테리죠. 굉장히 이게 역사적으로 미스테리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 전략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막아버려야 되는, 강을 막아야 되는 큰 일을 하는데, 이 바벨론에서는 에휴 저 조그만한 두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고 메대 바사 왕국이 공격 들어오는 것을 방심하고 그냥 아래 수하 장수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포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뭐 하느냐? 잔치를 벌여요. 바벨론이 잔치를, 신년 축하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이 운하를 막아버리고 메대 바사 왕국이 공격 들어오고 바벨론의 도성까지 앞에 오니까 그제서 이 바벨론 왕이 큰일 났다 하는데, 이때 당시 바벨론은 호전적인 민족이어가지고 계속 전쟁을 했어요.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 그만 좀 전쟁합시다 라고 하니까 이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메대 바사 왕국이 들어올 때 이 바벨론의 성문을 그냥 열어줘 버려요. 그래서 메대 바사 왕국이 그대로 무혈 입성을 하고 이 바벨론을 그대로 꿀꺽 삼키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좀 당황스럽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제대로 쓰지 않고 이 고레스 왕이 메대를 먹고요. 메대를 먹고 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먹습니다. 이거를 역사상으로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미스테리.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죠. 그 내용이 1절 말씀이에요. 자, 이 머리를 알고 이거를 생각을 하고 1절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미스테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내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역사 그 모든 이야기가 1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결단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해 못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역사하신다. 고레스 왕을 세우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하시려고 이 일이 일어나는데 1절의 특징적인 것,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말이 1절에 나옵니다. 같은 말이 반복돼서 나오면 중요하다고 말씀을 몇 번이고 드렸습니다. 1절에 같은 말 반복되는 게 나오지요?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면 좋겠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했다. 이 일을 내가 했다. 1절 중간에 나오고 끝자락에 좀 1절 중간에 나오는데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고레스가 한 게 아니다. 내가 기름 부어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건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내가 했다. 2절 첫 번째 시작도 똑같이 내가 했다라고 나와요. 2절 처음 시작도 내가. 자,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메대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점령한 모든 이야기가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줄.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 고레스가 한 게 아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한 존재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했다라는 거지요. 고레스는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차지하게 됐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새벽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누가 하셨다? 내가 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 어떤 믿음의 모임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3절까지 넘어볼까요? 3절도 그러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나와 있지요. 너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냐면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 가운데 고레스라는 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 딱 하나, 4절이에요. 4절 때문에 그래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알겠죠?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노라 이야기죠. 이거를 왜 하셨다고요? 고레스를 왜 세우셨다고요? 택한 자 야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고레스는요, 잘 싸우질 못해요. 싸우지도 않았고요. 무혈 입성을 한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이게 호전적이지 않으니까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을 이제 바사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알아요. 나 싸움 잘 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때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은요, 무기로 그 적국들을 제압을 했단 말이죠.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라를 점령했지만 신하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 바벨론의 그 신하들을 그대로 중용해요. 사람들을 제거하지. 그 시스템 그대로 써요. 왕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중심들 그대로 있고 신하들 그대로 있고 하니까 아유, 우리 싸우지 말자.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 야, 너희들 이제 우리가 너희들 핍박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해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다. 이게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왔다가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발표하는 거죠. 야, 나 싸우기 싫고 너희들 핍박하기도 싫고 나는 그저 너희들이 평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무력으로 이긴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5절과 6절, 7절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여기도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셔야 될 때 힌트를 드리자면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반복돼요. 나는 여호와라. 자,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여호와다. 반복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누가 한지 알겠니? 고레스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거 누가 한지 알겠니? 내가 했어. 너희들을 살리려고 나 여호와가 했어. 라고 3번에 걸쳐서 명확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야죠. 아니,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다만 그 일을 하실 때 왜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이 오늘 한 절만 읽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이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1절부터 7절까지 모든 말씀들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레스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모든 그 만물의 이치도 움직이신다라는 분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중에 답답한 마음을 갖고 나오신 분들 또는 뭐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이 땅을 우리들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여라도 우리가 오해합니다. 야, 저 사람, 저 시장, 저 구청장, 저분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표 주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라고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고레스가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앞에 가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닫혀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 순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포로된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결단이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기다림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줄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